제가 어렸을 때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냇가나 농수로였습니다. 지금은 수영장, 풀장, 해수욕장으로 가서 수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환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 냇가나 농수로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그때 생명의 위협을 받은 순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마을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넓은 농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농수로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물놀이, 수영을 했는데요. 그 농수로의 끝자락에 제법 커다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깊이는 대충 3m 정도 되는 웅덩이 같은데요. 물이 흐를 때 형들이 그곳으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그 돌을 하나씩 주워 오는 겁니다. 저는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데 웅덩이 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밑에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위로 올라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꼈는데요. 시간이 제법 지나서 우연히 물이 빠진 그 농수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보니까 웅덩이 아래에 제법 큰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모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물이 흐르면 그 흐르는 물이 웅덩이 아래에 구멍을 통해서 아래 논으로 물을 흘러보내는 구조였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 웅덩이 아래에 구멍이 보이지 않았는데 물이 빠지고 그 웅덩이를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아나는 겁니다. 만일 조약돌을 주우러 바닥에 갔을 때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죽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 웅덩이에서 헤엄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그 뒤부터는 그곳에서 수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약돌을 주워와서 성취감을 느꼈는데 모르니까 참 용감했구나. 우리 인생을 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삶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이 크고 작은 위협의 순간순간을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재앙을 넘어가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그 유월절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너희가 재앙을 넘어가려고 하면 유월절의 원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재앙,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유월절 사건 속에 하나님은 그 신비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문 옆에 있는 문설주, 그리고 대문 위에 문설주를 이어주는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 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임을 당했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인데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계속 기념하라는 말씀은 앞으로도 너희 인생의 재앙을 만날 때 그 유월절 경험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요. 기생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재앙을 피한 이유가 있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됩니다. 애굽에 심판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살리고요. 또 여리고에 재앙이 있을 때 창문에 단 붉은 줄이 생명을 살립니다. 어린 양의 피,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이 말씀은 내가 거하는 곳에 들어오는 통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창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을 때 내 집은 재앙이 임하고요. 또 세상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우리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을 조명하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바라보는 내 눈에 말씀이 살아나야 하고요. 또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해석하는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이 지켜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할 때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면 이길 힘을 얻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보고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할 때 말씀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에 어린 양의 피는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재앙이 넘어가는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병을 먹어라, 또 하나는 쓴 나무를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교병은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하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었다고 하면 다음부터 내 안에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라. 무교병은 죄의
확산성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이 무엇을 말하는가? 누룩은 들어가면 음식을 부풀게 하고 쉽게 상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죄는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죄가 내 삶에 확산되는 것, 그것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작은 죄가 내 삶에 확장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확산성입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다 보면 이제는 그 죄가 점점 확장되고 커져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죄가 내 삶에 확산되는 거 조심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죄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 이게 무교병을 먹으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은 말씀이고 무교병은 죄를 확산시키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면 쓴 나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쓰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요,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은 쓴 말씀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생명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보면 단말씀도 있지만 쓴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은 누리게 되는데요, 그 복의 중심에 이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단 말씀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건 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쓴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쓴 말씀을 받아 먹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쓴 말씀을 먹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쓴 말씀을 먹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은 살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토대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확증하시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듬지 않는 돌의 제단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을 잘 다듬어서 예쁘게 드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다듬지 않는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다음에 모세는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세웁니다.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심산에 세워진 6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세운 그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하면은 심판을 당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곳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 다듬지 않는 돌의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가?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그 저주의 메시지에도 내 생각 넣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의 메시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돌의 제단과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알 수 있는데 그 예배에는 쓴 나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은 누구나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쓴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하는 경우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단 말씀만 먹는가? 쓴 말씀도 함께 먹는가? 쓴 말씀을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삶의 현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경험합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를 침상에 불러들입니다.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슬퍼하고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입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죄가 주도하니까 영이 무디어집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감추어진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을 정죄하지 않고 고백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도다.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도다. 만일 그가 죄를 짓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나단이 그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가 나단을 정죄하고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선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그의 죄를 드러내는 나단의 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품고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방해하려고 이제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을 보면 듣기 좋은 단 말씀입니다.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내 굶주림을 면하라. 배고플 때 먹을 거 먹으라는 말이 참 단말씀이잖아요. 내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니까 참 단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건 떡의 유혹을 거절하는 겁니다. 쓴 말씀을 먹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겠다. 세상 부귀영화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리라. 쓴 말씀을 받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온대로 하면 십자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온대로 하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온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말씀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 말씀만을 받아들이니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놓쳐버리고요. 때로는 많은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단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쓴 말씀이 있고요. 또 단 말씀보다는 쓴 말씀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에서 드라마 쇼츠를 보았는데요. 참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슈룹입니다. 슈룹의 의미는 우산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비가 떼약볕이 올 때 우산이 막아주잖아요. 재앙을 지나가다 6월절과 슈룹도 좀 의미가 상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여종이 양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양반은 그 여종을 보호하지 않고 학대하고 괄시를 합니다. 이것을 한 여인이 보고 여종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여종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다가 다치십니다. 저는 괜찮으니 이만 가시지요. 이 종은 나를 도우려고 하다가 다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만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금의 아내 중전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양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지? 이러면서 비꼬는 겁니다. 그때 중전이 그 양반의 뺨을 때리고요. 이 여인이 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종은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만하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전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중전은 떠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가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두려움, 그 마음은 실은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는데요. 그때 중전이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여종에게 손을 내밀고 그 여종은 손을 잡고 중전의 품에 안기면서 울먹이는데요. 이 몇 초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인데 중전이 그 여종에게 했던 말,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끼어든 사건입니다. 애굽 노예로 중노동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이제 너희는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살게 할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끼어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인생은 말씀을 먹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약속입니다. 무교병은 내 안에 있는 죄의 확산성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을 먹을 때 내 안에 죄가 확산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단말씀만 먹지 말고 쓴말씀도 먹으란 말이야. 쓴말씀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성장 축복을, 생명 축복을 경험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신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개입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환경만 개입하면 인생은 힘들어지고요. 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개입하는 삶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 사실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내 인생의 유월절을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